외통수라는 말이 있죠. 장기나 바둑에서 궁지에 몰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외통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궁지에 몰려서 옴짝달짝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나 권세자나 음해자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예 프레임을 짜와요.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무엇을 선택해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짜와서 예수님한테 내어놓고 선택하시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모세율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기록된 그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현행법에 걸려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통하지 않은, 그냥 직접 사람들이 자기들의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거나 공권력을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걸리고, 아니 봐줘라 하면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어떤 오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든 예수님은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이 문제는요, 어떤 답을 행하든지 예수님은 걸리게 돼 있어요. 외통수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답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저들이 짜왔었던 그 공격의 프레임을 말씀으로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내라고 하면 매국노고 내지 말라고 하면 조세 저항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잡혀가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돈을 보아라.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지? 가이사.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 그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들이 그 권세의 말씀에, 그 지혜로운 말씀에 말문이 막히고 자기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외통수를 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저들이 보기에는 옴짝달짝 못하는 위기의 상황으로 궁지로 우리를 몰았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혜자예요. 아니, 예전에는 한번 예수님이 걸려들어서 잡혔고 매질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저들의 어떠한 술수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팹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통하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그러지 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데나 다니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저들에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잡히심은 저들이 쇼를 연출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작전을 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저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들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문제가 돼서 넘어지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시고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항상 바른 길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막막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에 문제, 곤란한 상황은 대부분 우리가 둔 자충수 때문에 그래요. 자충수가 뭐죠? 나에게 이롭고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었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지고 오는 경우를 자충수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충수에 걸렸어요. 어떤 일이냐? 자기가 딴에 생각하기에는 자기에게 가장 이롭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망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벗어나면 그러면 살 수 있을지 않을까?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수하를 지키고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었던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지. 너무나 어려움이 밀려오니까 그만 다윗이요 이런 자충수를 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의 목적이 뭐죠? 자기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다가왔었던 600명의 부하들,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기의 가족들, 그들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유일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의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가족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얼마 후에 폰조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 폰조가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피아 두머 알카포네, 그 알카포네의 애칭이 폰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화려한 생활을 살아갔었지만 말년에는 정신 착란을 잃어가지고 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동안 부정하게 쌓아올렸었던 부와 명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쌓여서 스스로 정신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것을 이제 영화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게 자기의 유일한 사명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뜻을 이루는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게 그에게 맡겨진 리더로서의 책무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망명을 해서 이들만 지키면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충수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묘수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가 망명을 하니까 사울이 자기를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에서 벗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아기스에게 투항했을 때 예전에 한번 투항한 적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고 빠져나갔어요. 혹시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떡할까 생각하는데 때마침 아기스가 자기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거할 수 있는 시글락이라는 그 한 지역을 허락을 해요. 야, 내가 나름대로 묘수라고 생각하고 두었는데 때마침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신앙의 모습을 잃어가면서까지 결정했었던 행동에 때마침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가요, 반대편으로 도망가잖아요. 항구로 가가지고 다른 배를 타려고 했는데 마침 출항하는 배가 있는 거예요. 정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해요. 야, 내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때마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 방향으로 출항하는 배가 있구나. 근데 그 배를 탔을 때 어땠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서 내려가는 그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지키면서 그는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 아말렉을 치고 거기에서 빼앗아 온 것을 왕한테는 이스라엘을 치고 왔다라고 거짓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년 4개월 동안 살아갑니다. 근데 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왔어요. 무엇이 문제냐? 갑자기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자기가 직접 나가서 치겠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5도시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도, 아스글론, 에글론. 근데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요 5 국가들이 각자 자치적인 헌법과 통치 아래 있다가 어떠한 제사를 지낸다거나 전쟁을 치르는 일에는 함께 뭉쳐요. 이번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함께 뭉칩니다. 그리고 선봉장은 가드왕 아기스가 맡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자. 다윗아, 너도 나랑 같이 가자. 너 그동안 너 혼자 이스라엘에 가서 공격하고 물건들을 빼앗아 왔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가 선봉이 돼서 나의 칼이 돼서 이스라엘 치러 가자. 외통수예요. 다윗이요. 아니 저는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하면 그동안 자기가 왕에게 했었던 모든 거짓이 들통이 나요. 그러면 왕을 속였기 때문에 목숨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왕이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가 적의 입장에서 칼날로 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것이지 그들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묘수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자충수로, 그래서 이제는 외통수가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자니 큰일 나고 안 가자니 죽겠고 어떻게 할까? 우리 신앙인들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예수님이요. 어떠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답은 같아요.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본받아 그의 뒤를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곳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왕 아합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왕에게 바른 말을 한다라는 거, 이거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보여준다라는 확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다윗에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안 떠나면 위험한데, 그러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안 떠나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정해. 왕에게 말했다가 끝장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고 엘리야의 생명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생명사기를 보호해 주셔서 그를 지켜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위험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라고 너 이스라엘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그는 떠납니다. 자기 스스로 내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큰 화로서 이제 다가오게 되죠. 근데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엘리야 보고 떠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할 땐 있어야 되지만 떠나라고 할 땐 그 떠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어요.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죠. 원래 야곱은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먼저 준비한 요셉이 있으니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으라고 하면 있는 데에서 보호하는 데가 있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곳에서 또 준비하심이 있어요. 엘리야가 갑니다. 갔더니만 한 과부가 자기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먹을 것을, 양식을 이렇게 섬기도록 만들었죠. 자,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붙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기근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물을 도랑에다 부어라. 그 물 어디서 난 거죠?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난의 행군에 물이 없어가지고 다 기진맥진 하는데,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을 벌일 때 물을 다 부으라고 했어요. 갈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도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요, 포도원이 좀 이렇게 번성하듯이 물이 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아무리 물이 있다고 해도 국가적 재난 사건에서 물을 함부로 뭐 붓거나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엘리야가요, 비 내릴 테니까 하나님이 그거 믿고 도랑에다가 물을 채워라. 엘리야가 하도 확신 있게 말하니까 백성들이요, 그의 모습을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아직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저 선지자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그게 뭔가 저의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물을 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서 물을 다 말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었었던 물 이상의 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할 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준비된 걸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왜 물을 부라고 했죠? 그건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에 찬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행동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요,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를 정지시키고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블레셋 나머지 4개 도시의 방백들이 와서 아기스 왕에게 그럽니다. 다윗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 저놈이 누군데요?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녀석이 저 녀석이고, 자기 장가 들겠다고 우리 건장한 남자 200명의 표피를 잘라내서 가문의 대를 끊게 만든 놈이 저 놈이고, 그리고 수시로 전쟁을 벌여가지고 우리를 곤란하게 했던 놈이 저 놈인데 어떻게 저 녀석이랑 같이 갑니까? 그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저놈 죽입시다. 이래야지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때 다윗을 죽이고 전쟁을 치rum으로 사울까지 죽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도 죽지, 사울도 죽지, 그 다음에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었던 사무엘은 진작에 죽었고,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사울 왕이 죽였고, 이스라엘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요, 한 명도 남지 않아요. 그냥 저 녀석 죽이고 사울을 죽입시다.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사고가 정지되고 엉뚱한 것을 그들이 의논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우리 교회는요, 곤란할 때가, 성도가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적이 강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 2000년 역사상 한 번도요, 적이 강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요,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냐? 스스로 부패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교회가 그때 무너졌어요. 지금요, 적들이 아무리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적들의 지혜를, 적들의 판단을 잘못 한 번만 시켜도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사고를 못해요. 그 옛날 애굽의 바로의 옆에는 술사들이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어요. 박수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무도 꿈에 대해서 해몽하지를 못해요. 왜요? 이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 잘하는 그들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절대로 점은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한 주간 점 보신 분은 없지만 그 전에 점 보셨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쟁이가요, 막힘없이 얘기하지 않아요? 딱 들어가면 남편 때문에 왔구나, 딱 그 말 하잖아요. 저 남편이 없는데요.
그럼 당황하지도 않아요. 아, 미래의 남편이야. 얼마든지 말을요,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점쟁이들이에요. 근데 그 점쟁이들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래요. 지금요, 이 방백들이요, 다윗 죽이고 전쟁합시다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다윗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의 입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본래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게 말합니다. 이 방백들이 말을 해요. 5절에 저가 누굽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아, 내가 그런 자인데 지금 여기 와서 아기스 밑에서 생명을 구걸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다윗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요, 다윗을 살릴 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의견이 분분하게 만들어서 그를 이제 살리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참 공교롭게 다윗이 예전에 했었던 구원 사역에 관한 일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살아납니다. 이들은 다윗에 대한 소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최대의 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근데 소문이 혹시 잘못 난다 할지라도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은요, 다른 걸로 채워지면 안 돼요. 어떠한 내용이든지 그 내용으로 인하여 비방을 당하던 공격을 당하던 칭찬을 받던 어쨌든 내용은 교회가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든 비방을 당하든 칭찬을 당하든 해야 돼요. 뭐 목사가 무슨 엉뚱한 짓을 했다, 성도가 또 무슨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으로 공격당해야 돼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룬 거 아니냐.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는데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들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을 당하는 내용 중에 그들이 당하는 게 믿음, 사랑,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그들을 보호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다윗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여인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쫙 퍼졌어요. 지금은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여론이 형성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동요, 서동이 선화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막 이상한 노래를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뭐냐? 바로 이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는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쫙 퍼지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중동 사람들이 다 이 노래를 알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것을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가다가 그 사람이, 다윗이 갑자기 칼을 우리를 향해서 돌린다고 하면 우리 큰일 나니까 쟤랑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쟤를 죽입시다는 아니고 못 가겠으니 쟤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살 때 본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근데 내색을 하면 안 돼요. 기쁜 표정을 지으면 그동안 자기가 했었던 그 거짓말이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막 승을 냅니다. 아니, 나는 왕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왜 막 씁니까? 나의 충정을 이렇게 몰라줍니까? 다윗이 연기를 했으면 나무주연 상감이에요. 다윗이 막 이렇게 막 포장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기스가 오히려 달래줍니다. 아니, 야야, 미안해. 난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난 널 믿는데. 야, 미안해. 쟤들이 같이 안 가겠대. 그래서 다윗이 가요. 하나님. 근데 다윗이 신앙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지금 위장하고 오히려 악한 자의 편에서 갈등하고 있었는데 왜 보호해 줍니까? 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윗을 막
저들로 하여금 적으로 하여금 혼동되게 만들고 자충수를 저들도 두게 하고 다윗을 왜 보호해줍니까? 다윗이 잘못했는데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죽음의 길로 나아갈 때, 에이, 내 말 안 듣더니만 센통이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윗이 혼자 저쪽에서 헤매고 있고 이제 죽을 위험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시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다윗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윗에게 사인을 줍니다. 적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만만 아닙니까? 그리고 아기스가요,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아기스는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기스는요, 블레셋 왕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을 한 것은 입에 담지도 않을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아기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다윗아. 그럼 다윗이 깨달아야 돼요. 야, 이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저 방백들이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기스도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정말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자기 옆에 있어요. 아비아달이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을 때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 오거든요.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큰일 났구나. 내가 그동안 1년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지킨다고 했지만 내 신앙은 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몰고 가시는데 나로 하여금 생명을 건져주시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구나. 돌아와야 돼요. 근데 다윗이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안 물어요. 안 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젠 정말 그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줄 때는요, 경고의 메시지일 때는요, 그때 빨리 돌아와야지 큰 비용 안 치러요.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자기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거든요. 거기가 안전하고 거기가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는 멸망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줘요.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구출해냅니다.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니야. 근데도 거기에 그냥 꾸준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할 때, 천사들이 말해도 막 주저할 때 억지로 손을 갖고 끌어내서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그 과정에 자기가 모든 쌓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아내는 소금기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안테나가 촉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돼요. 아니면 한참 나아가다가 비싼 비용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이러면 망하니까 돌아와라. 심지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음란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이 음란한 여인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다른 우상들하고 놀아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내다. 자식을 낳아도 이거 분명히 저놈의 자식인데 내 자식이다. 근데도 안 들어오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줘요. 그의 옆에 아비아들도 있어요. 아기스도 막 이상한 말을 막 신앙적 얘기를 해요. 이거 분명히 뭔가 작동하고 있구나.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안 돌아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 지키려고 했었던 그 600명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치려고 해요. 30장에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가족들이요, 다 끌려가요. 아말렉에게. 정말 그때 자기가 돌아왔었으면 부하들이 자기 죽일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걸 다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힘을 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결정장애를 보이면서 걱정했었던 것이 가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였는데 이게 해결돼 버렸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문제가 해결됐네. 근데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그 해결된 게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다윗은 아무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중에 이 1년 4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제작하지 못합니다. 찬양하기 좋았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에 찬양이 멈췄던 데가 바로 이때였어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외통수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돼서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결된 문제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나는 여전히 위장하고 거짓을 행동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으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빨리 잡아라. 사울은 수많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 기회를 다 놓쳐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감미하서 예언하게도 만들고 다윗을 보내고 사무엘도 보내고, 얼마나 사무엘이 유명하냐면 오늘 시편 99편 우리 교동문이에요. 그 제사장들, 그에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다. 사무엘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무엘도 좋고 했는데 사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들었잖아요. 그러다 그냥 길보아 전투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다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30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1년 4개월 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항상 나를 노출하고 주의 인도함에 나 자신을 맡길 것을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자로서 세워지는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다윗은 넘어졌지만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사육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일방적인 아버지 사랑으로서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와 나누기를 원하고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